자, 창세기 24장 15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3개를 무게의 금손 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음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도요 어떤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 하나님의 뜻, 즉 사명, 어떤 표현을 쓰든 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걸 갖고 누릴지라도 이룰지라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허전하거든요.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목표를 계속 추구해도 내 안에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달려가야 합니다. 자, 이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사명을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찾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주신 사명에 따라 얼마나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도가 필요하기도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더 가진 게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갖고 있던 은사나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 어떤 것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 그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나만 경험한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실패를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아픔을 새롭게 하셔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픔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영역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뭘 볼 때 내 안에 막 부담감이 생겨.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사명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그와 연결된 하나님의 작은 뜻들을 우리는 매일 삶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요, 여러분 결혼했다면 기혼자들은 가정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마다 부부끼리 아니면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삶의 목적을 알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비즈니스 오너라면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왜 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러닝하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그 직업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이루어질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공부하면 내 골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사명에 따라 점점 구체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무엇을 하든지 받은 그 사명 안에서 움직이고 성실하게 그것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주제는요, 그 사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냐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사명들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 원리를 터득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사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상으로만 그치고 맙니다. 현장감 없는 뜬구름을 잡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막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삶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하는 그 원리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엘리에셀은요, 주인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미션, 사명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어떻게 자기가 받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미션을 어떻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과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뜻, 미션들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종들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명을 이루는 삶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원리, 오늘 크게 네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읽었는데 24장 맨 앞으로 가십시오. 자,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2절, 3절, 4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뭐예요? 100세에 낳은, 늦게 낳은 언약과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 배우자감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거는요,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이방민족과 함께 살지만 그냥 그 민족 가운데 한 여인을 정해서 그냥 결혼시키면 가장 편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 복을 나누는 인생, 축복의 통로 인생을 내 아들도 이어가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거대한 비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이방 민족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친척 중에서, 혈육 중에서 그 딸을 택해서 내 며느리감으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귀찮은 길이고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땅에서 자기 고향까지 가려면 무려 700마일을 갔다 와야 돼요. 걸어서 낙타 타고 한 달 동안의 여정을 갔다 오면 2달이에요. 갔다가 아무도 안 하고 찍고 오면 두 달입니다. 2달 넘는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배우자를 찾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신자를 배우자로 삼는 거 쉽고 빠르고 편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더 기다려야 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실한 크리스찬을 배우자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같이 이루어가는 사람을 찾아서 살아가겠다는 비전과 꿈을 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절 보십시오. 다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엘리에셀은요 이미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140세 정도 되었고요, 엘리에셀은 한 100세 정도 됐습니다. 10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100세가 넘은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님 그냥 동네에서 찾지 뭘 거기까지 가서 700마일이나 제가 거기를 갔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이에 어떻게 갔다 오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사막을 지나가야 되죠.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지나가야 되죠. 사막과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죠. 이 모든 것들 다 쌓아내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도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지금 6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노마드라 그러죠. 유목민. 예? 그래서 찾아가도 거기 계속 사는지도 몰라요. 계속 이동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오렌지 카운티,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700마일 떨어진 미국의 도시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유타의 솔트레이크시티가 여기서부터 딱 700마일이에요. 유타. 거기를 걸어서 낙타를 매는 거 아니죠. 낙타를 타고 걸어가야 되는 거,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정확한 어드레스가 없어요. 가서 김씨 형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느 타운에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이사하는지 모르고, 물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무모한 미션입니다. 근데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종 엘리에셀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오늘 보면 10절 11절 보십시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우르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 준 낙타 10마리와 보석들을 가지고 떠나서 한 달 동안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고향에 도착합니다. 근데 성 첫 번째 마을에 도착하는데 마을 곁에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딸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 높은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보십시오. 본문 12절,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엘리에셀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주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묻고 자기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다녀야 되는데 그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뭘 선택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자신의 삶 그리고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어떻게 생겼냐면요, 오늘 24장의 7절 보십시오.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떠나기 전에요.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뭐라 그래요?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미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은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가 모르는 낯선 땅에 도착하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기도로 모든 미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순종하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정이 항상 먼저 앞서요. 내가 빨리 기다리질 못해요. 내가 빨리 알아서 처리하고 찾아보고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기도보다 항상 앞서면 안 됩니다.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일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서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가고 나는 뒷걸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복을 내가 순종하고 갈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인터넷을 뒤지고 정보를 찾습니다. 이것이 쉽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 하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일이 자꾸 꼬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게 확실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확실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지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여러분 기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싱글들이 많은데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어요. 좋은 짝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되죠? 결혼 정보 회사에 등록하고 멤버로 해서 소식을 받고 나가야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행어라운드 하면서 뭐 한 사람 안 걸릴까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 기도하다가요 뭐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해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 비즈니스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또 옮겨야 되는데 또 비즈니스를 이렇게 러닝하면서 참 위기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넘겨갈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들이에요. 그렇다면 믿고 구해야 합니다. 비즈니스가 온전히 세워지고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쌓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고 결정하는 유혹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움직이면요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젊은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이 세례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고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는 것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한 마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주시도록 먼저 기도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빨리 주실 수 있고 기다리게 하실 수 있고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에요.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가 쌓여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절부터 13절, 14절 보십시오. 다시 12절. 엘리에셀이 기도하는데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엘리에셀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은 뭐냐면 주님, 제가 제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여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물을 기르러 여인이 오면 제가 가서 물 한 잔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마시기에. 그러면 그 여인이 내게 먹을 물을, 마시는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10마리의 낙타를 위해서 또 물을 떠가지고 그냥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섬겨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간구했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첫째는 성실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은 그 집에 딸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그 딸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 다른 형제 중에서 그 딸이 가장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열심히 성실함.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있는 여인을 찾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나그네로 온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물을 한 잔 떠줄 수 있는 것. 또 나그네 온 사람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함께 했던 낙타 10마리를 물동에 길러서 걔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나 미천한 동물을 향한 그 배려심과 마음을 갖고 있는 여인을 찾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나눔과 섬김이에요.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을 길어 10마리 낙타를 섬겨야 하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나눔과 섬김이 있는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그 복을 나누는 삶, 복의 통로로 삶을 이어갈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주인의 마음에 합한 여인을 지혜롭게 기도하고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죠. 기도를 쌓아야 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물론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도 대충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한 말입니다. 참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도 대충 역사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찾는 사람은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비즈니스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세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모든 기도 제목들 구체적으로 주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5절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여인을 섭리하셔서 엘리에셀 앞으로 데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16절 보십시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려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라 하고. 20절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훌륭한 여인을 만났어요. 엘리에셀은요, 외모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미모와 성품을 겸비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8절과 20절에 보면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리고 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섬기는데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 한 달 동안 저렇게 여행을 와서 나그네로 저렇게 우물 앞에 섰는데 얼마나 저 노인이 목이 마를까. 급히 물을 떠서 줍니다. 그리고 급히 물을 떠서 낙타에게 막 부어줘요. 최선을 다해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거 갖고 리스트를 갖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기도를 통해 여러분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움직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 우리의 행함과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17절 볼까요? 보면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16절부터 봐야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성경에 보면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그 여인이 나타나서 물을 떠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인을 만났잖아요. 만약에 엘리에셀이 내가 가서 막 달려가서 막 물으면 얼마나 당황할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뭐 천천히 하지 뭐 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다면 뭐 여인이 계속 올 텐데 다음 여인과 만나지 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여인은 못 만났어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이루어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마주 달려갔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마주라는 뜻은 만나기 위해서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 만나기 위해서요. 이 여인이 자신이 기도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재빠르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주 달려가서라고 성경이 표현했는데 엘리에셀 그 노인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된 노인이 달려가야 얼마나 달려갔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만남이 하나님께 주신 만남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바르게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 현장에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바르게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기도를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삶 현장에서는 내가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던져놓고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미드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짧은 시간을 공부해도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점점 자기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는 길로 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던져놓고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와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하나님께 모세가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지팡이를 홍해에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냥 갈라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믿음으로 정말 쳤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많은 민족들이 나만 보고 있는데 쫙 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나는 완전히 리더십에서 내 사명과 내 살아갈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리쳤습니다.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200만의 대군이 어떻게 해요? 젖은 땅, 질퍽한 땅을 건너서 갔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뜻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다면 이제 움직이십시오. 기도하며 움직이고 기도하며 움직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21절 볼까요? 자, 이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열심히 물을 줍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서 말한 그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묵묵히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이 여인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입니까? 내가 만나야 될 여인입니까? 라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그 구체로 기도했는데 바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기도한 대로 막 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순종하게 인도하셨구나. 가서 당신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만나게 해준 사람이라고 막 철삭거리면서 들떠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침묵하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인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 주인이 자기에게 약속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내 친척과 혈육 중에서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척인 혈육인지를 확인하지 않았죠.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여인이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있는 땅으로 온다고 결단하고 결혼하기로 오겠다고 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아직 확인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이 내게 준 약속인데 내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지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분별해야겠다. 그 침묵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스페이스를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섣부른 판단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신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과 큐티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내 안에서의 능력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고 나눔방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때 그 진리가 함께 우리 안에 영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 보면 다 진리를 모르고 세상의 방법과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 물론 전도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가까이 하면 뭐가 쉽게 분별되는 줄 아십니까? 가짜가 쉽게 분별됩니다. 이것이 가짜인지, 악한 영의 유혹인지,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가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여러분 은행에 가면 은행원들이 항상 훈련받는 것이 이게 진짜 화폐인지 가짜 화폐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요, 요즘 가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리서치하고 요즘 이런 스타일의 가짜 나와, 저런 스타일의 가짜 나와, 이거를요 연구하지 않습니다. 뭐만 연구하는지 아세요? 진짜 돈만 보는 것이,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거에 표시가 있고 이것만 공부해요. 진짜만 확실하게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가짜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한 영을 어떻게 공격하고 저기 내 욕심 뭐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진리를 아는, 진짜를 아는 진리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품고 진리 대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뜻 안에 서 있기로 노력하면, 살아가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이 이렇게 날쌘 검이 되어서 탁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신 주님과의 만남, 묵상과 기도 꾸준히 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의 거짓의 유혹인지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키워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것의 마지막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23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두두엘의 딸이니라. 여러분, 나홀은요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누굴 만났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을 만났어요.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 주인이 원하는 딸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한 바, 내가 기도한 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종적으로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26절 볼까요? 이에 그 사람의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엘리에셀이 어느 장소에서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우물가에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장소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만 해야지, 나는 조용한 집에서만 해야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향한 태도, 이 모든 일 내가 애쓰고 한 달 동안 여기 여행까지 와서 찾아내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 모든 걸 인도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머리 숙여 표현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마치 내가 잘해서 됐냐?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막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지만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쓱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났냐 잊어버립니다. 엘리에셀은요, 일이 되어졌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한 달 동안 그
사막을 통과해서 모르는 땅을 찾고 찾아서 발견하고 여인을 만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요, 그 기쁨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의 한 가지 또 미션이 남았어요. 뭐예요? 그 집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미리 믿음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명, 그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뭘 하라 그랬어요? 먼저 기도를 쌓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 기도한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서두르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원리를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